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오늘은 우리 당회원 부부, 선우님들 부부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어린이들 학생들 앞으로 나오세요. 두 칸 올라와요. 두 칸. 다현이 손 빼고. 아유, 우리 은솔이가 태권도 체육관이 학원에가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 저의 보디가드가 될 겁니다. 아유, 그래서 손 빼야지. 아유, 얘들이 코로나들 다 이기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코로나들 걸린 애들이 많아요. 지금 대부분 걸린 것 같은데, 그런데 다 이기고. 아유, 이 새벽에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께 먼저 인사해요. 자, 차려 인사. 고맙습니다. 뒤로 돌아서 우리 어른들께 우리 뜨겁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차려 인사.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까지 잘들 나오세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김혜중 권사님, 최경혜 권사님 100일 감사예물, 김양희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한다의 한승찬 청년, 고난주간 특별 감사, 한다의 한승찬 청년, 사모님들, 작은 교회 섬김, 사모님 화장품 헌금, 리모델링 헌금, 현승준 어린이, 감사예물, 이성원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네모 그라미, 정주영 학생, 정민준 어린이, 현혜린, 현승준 어린이 특세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리원 어린이, 최선식 권사님, 오정숙 권사님, 양춘자 권사님, 손수균 집사님, 오경혜 권사님,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윤하은 전사님, 이주택 성도, 임용심 권사님, 신승자 집사님, 박순자 권사님, 고난주간 감사,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홍영식 권사님, 이동원 원로목사님, 황효숙 집사님, 유영희 권사님, 권경희 집사님, 김양희 집사님, 최경혜 권사님, 사모님 화장품,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구본익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내모 권사님, 홍선영, 홍재희 청년, 범사의 감사님, 전법입니다. 김정숙 집사님, 유호희 장로님, 고성임 권사님, 현진호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유용열 장로님, 이수연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래 사모님, 추진호 집사님, 이옥섭 장로님, 김영화 권사님, 치봉자 권사님, 강미정 집사님, 소다정 집사님, 이혜기 장로님, 허나묵 권사님, 고용진 장로님, 성우경 권사님, 권경열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주님들 평안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옥순 집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주순덕 집사님, 부활의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정병국 정년, 정철수 집사님, 왕현희 권사님, 부활절 헌금, 임예순 집사님, 사모님 그 화장품 헌금, 황의돈 집사님, 민경 집사님, 신다연 학생, 신권호 학생, 주경숙 권사님, 김유미 집사님, 배원숙 전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신성경 청년, 신은진 목사, 정은숙 사모 은혜의 잔 주심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모으시고 함께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365일 중에 고난주간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기고만장하며 오만방자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에 삶의 자리를 멈추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진지하고 바른 믿음의 걸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오늘의 자리가 내일을 보장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장성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만에 하나 떠났다 할지라도 이 자리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끈앞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주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주께서 장로의 직분을 주시고 권사의 직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도들의 땀을 닦아주고 교회의 땀을 닦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께 소중한 예물 올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주의 성령이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 저주의 질병들 범접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오른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후회 없는 인생, 축복의 인생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시고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대로 30배가, 60배가, 100배가 되는 축복을 저들에게 안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도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관문인 이 도시가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결교단 그리고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하고 진리의 등대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셔서 아버지 전해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축복의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년 고난주간은 특별히 주제를 요한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요한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왜 하필이면 마태와 함께 걷는이라 하지 않고, 마가와 함께 걷는이라 하지 않고, 누가와 함께 걷는이라 하지 않고, 왜 요한과 함께 걷는? 특별한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번 같이 하시죠. 아버지의 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사복음서를 매일 2장씩 읽으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이제 요한복음을 같이 읽게 되는데, 어떤 날은 2장, 어떤 날은 석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이번 주간을 이제 지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주간을 요한복음을, 고난주간을 우리가 읽게 되고, 특별히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마태에서 기록한 걸 누가복음에서, 누가에서 또 마가복음에서, 요한복음에서 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통적인 겹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좀 독특합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만 있는 독자적인 그러한 표현들과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세 복음서를 가리켜서 공관복음,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같이 하시죠. 공관복음. 한자로는 함께 공자, 볼관자.
그리고 목자의 소리 음자 이렇게 써서 함께 본다, 같이 본다.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을 보는데 거의 비슷한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비슷한 관점으로. 그래서 이 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다 나와요. 예수님의 갓난아기 출생 기록이, 성탄절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 성탄절 기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해주세요. 없어요. 요한복음만 없어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을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도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 아주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을 아주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아예 시작부터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와, 그러니까 아예 1장 시작부터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선포부터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복음. 그리고 앞에 세 복음서에 없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곡을 찌르는 아주 관통하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해요. 그래서 앞에 세 복음서에 없는 표현들이 요한복음에만 많은데, 자기선언,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들이 유독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을 뭐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하시죠. 독수리복음. 독수리복음이라고 해요. 왜 독수리복음이라 하냐 하면 독수리의 시력이 대단히 좋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사람하고 시력이 비교가 안 된대요. 독수리가 태양을 직시하고도 눈이 멀지 않는데요. 똑바로. 조장을 제 눈을 똑바로 보세요. 제 눈을 똑바로 보면 눈이 멀 수도 있어. 아니, 눈이 멀지 않잖아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실력만큼만 보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는 태양을 똑바로 보고도 눈이 멀지 않는다고 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만큼 강렬한 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볼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성경이 요한복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이야기를 또 강하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아버지 약속하시는 보혜사를 주겠다, 이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 가서 16장, 17장 안에 엄청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우리 성도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으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그냥 친구 되신 예수님,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모든 성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상으로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성령으로 만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고, 언제 제가 한번 요한복음 강해를 주일낮에 할게요. 그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시면서 그 안에서 정말 깊은 은혜의 경험들이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외에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과 산책하는 십자가의 길,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순절 고난주간은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난 주간 때문에 제가 앞에서 기도한 것 같이 내가 정말 경거망동하던 것들 딱 멈추고 잠깐 진지해지는 거예요. 잠깐 멈출 수 있고, 잠깐 신앙의 점검을 하게 되고, 인생의 점검을 하게 되고, 특별히 나만 받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하면, 고난을 회피해 가거나 고난의 어떤 무기를 쓰거나 고난의 어떤 편법을 쓰거나 이게 아니라 고난을 정면 대결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난의 용광로를 맨몸으로 통과하신 거예요. 맨몸으로. 완전히 고난의 용광로를 맨몸으로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모른 척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 등한시하신다든지 이러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내가 받는 눈물, 고난, 아픔, 시련 가운데 정한복판에 오셔서 예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고난의 주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뜻하지 않은 고난이 닥치잖아요. 이 고난을 하나님 왜 주시는 거지? 그 혼자 같이 그냥 황량한 들판에 혼자 내버려진 것 같이 버려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는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 눈물의 자리는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신다. 시련과 아픔의 자리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은 사복음서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이 요한복음에서는 체포당하시는 장면이 다른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는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갖고 그냥 예수님 잡히셨다 뭐 이 정도래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게 그냥 힘이 없어서 체포가 아니라 얼마나 그 자리를 당당하게 가시는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바로 앞에 감람산이 있는데 감람산과 예루살렘 그 사이에 기드론 시내라는 계곡이 있어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골짜기 바로 앞에 이제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작은 동산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한 곳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늘 가셨던 장소, 거기에서 기도하셨고 제자들과 교제하셨고 쉬시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익숙한 장소.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예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앞세우고 무리들 앞세우고 체포하러 올 거 다 하셔요. 그러면 보통 상식 같으면 오늘도 그 자리 가야 됩니까? 오늘은 다른 자리 가야 됩니까? 가룟 유다가 모르는 자리로 가야죠. 피해야 되죠. 그런데요, 2절 보시죠.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가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은혜의 장소고 교제의 장소고 행복한 장소고 축복의 장소였었어요. 가룟 유다도 알아요.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이 공개 수배가 돼서 경찰들의 수사망에 좁혀옵니다. 좁혀오면 어디를 피해야 됩니까? 내가 있을 법한 자리에, 경찰들이 짐작할 만한 자리로 가야 돼요? 아니면 전혀 생각지 못한 곳으로 가야 돼요? 듣고는 계시죠? 그러니까 전혀 경찰들이 예상 못하는 곳, 짐작을 못하는 곳으로 숨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을 앞세우고 오는데 그들이 찾기 쉽게 해주신 거예요. 쉽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다가 아는 곳, 유다가 고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게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는지 보십니다. 3절 한번 보시죠.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 너무 다르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가룟 유다는 군대를 끌고 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또 다른 아랫사람들, 무리들을, 졸개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지금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식별하기 위해서 등을 갖고 오고, 그것도 모자라 혹시라도 등이 떨어지거나 불이 꺼질까 대비해서 뭐까지 또 챙깁니까? 등과 횃불까지 또 챙겨, 이중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한 무기를 가지고 와요. 얼마나 철저한, 물샐 틈 없는 준비를 가지고 오는 겁니까? 이 정도 되면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되시는데 얼마나 긴장감과 긴박감이 감도는 장면인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엉뚱한 이야기가 발생이 돼요. 4절 보시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와, 당할 일 다 아셨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올 것도 아셨고 체포되실 것도 아시고, 그리고 스스로 자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나가셔, 누구 찾지? 누구를 찾는 거야? 물으셔요. 그러니까 5절에 뭐 무엇이죠?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내가 너무 싱겁지요, 여러분? 너무 의아하지 않습니까? 계집 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같았으면 여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뭐 천이나 수건 가지고 얼굴 좀 가리든지, 요즘 같은 마스크 딱 하고서 눈만 빼꼼 내놓고서 모르겠네, 예수 봤어? 예수 알아?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예수님 누구를 찾냐고 물으시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내가 그니라. 한번 하시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가룟 유다가 지금 같이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을, 장비들, 무기들을 휘둘러 보지도 않은 채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근데 약간의 물리적 충돌은 있었습니다. 10절 넘어가서 보시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역시 베드로입니다. 역시 믿을만합니다. 항상 칼을 뽑습니다. 그런데 이 칼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휘두르는지도 모르고 휘두르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휘둘러야 사람을 찌르지. 지금 너무 겁에 질려갖고 촥 하니까 어디 잘랐어요? 귀 자르잖아, 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 칼을 치려면 푹 쐈는데 휙 한다든지. 근데 이게 너무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경황이 없어요. 남의 귀를 잘랐어요. 귀. 그것도 진짜 맞았으니 당시 그것마저도 헛손질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베드로의 칼질이 진짜 용기인가? 아니에요. 만용. 주님을 호위하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주님의 고난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면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는 게 진짜 용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 지금 만용으로 자기 혼자 한번 칼 휘둘러 보고 폼 잡아보고 결국 베드로는 이것을 끝이에요. 끝.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11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베드로의 칼을 거두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왜 다른 장소가 많을 텐데 그 기도의 자리를 또 찾으셨나? 가룟 유다가 아는 그 자리를 또 가셨나? 그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고, 내가 그니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니 내가 그니라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저 내가 그야, 예수 너희가 찾는 자야 하고서 나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뭡니까? 한번 아시죠? 아버지의 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잔에 대한 이야기가 몇 군데 있는데 특별히 시험의 잔이 있어요. 은잔 사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형들이 곡식사러 왔습니다. 22년이 지났어요. 요셉을 팔아넘긴 지 22년이 됐을 때 형들이 딱 나타났는데 요셉이 마스크하고 너희들 정탐꾼들 아니야 이놈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결국 형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또 가서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요. 그런데 요셉은 알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팔아버렸던 형들, 이 형들이 자기의 친동생인 베냐민, 형들은 다 이복 형들이고 자기와 한 배에서 난 사람, 라헬에게서 난 사람은 베냐민밖에 없어요. 베냐민을 향한 형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는 거죠. 은잔을 곡식 자루들이 12개,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어버려요. 그리고 그 잔을 가지고 가는데 뒤쫓아가지요. 사람을 시켜서 뒤쫓아가서 그 은잔을 발견하게 하고 결국은 형들이 베냐민 도망가! 이런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11절 이하 한번 쭉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어떻게 해요?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시험 합격입니다. 배가 다른 동생이지만 요셉은 22년 전에 팔았던 경험이 있는 형들이지만 오늘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 궁궐로 요셉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 아픔, 고생, 육체적인 시련이 있을, 질병이 있을 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잔들이 있습니다. 이 은잔들이 시험의 잔, 테스트의 잔들이 아주 많아요. 테스트의 잔들이. 그 테스트의 잔을 만날 때마다, 그 은잔 경험할 때마다 너 혼자 가라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성으로 돌아간 이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는 끝까지 어떤 시험의 잔에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엎드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결국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잔의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제 오해, 아주 교만한 은잔을 엄청나게 잘못 썼던 왕, 벨사살 왕. 벨사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 5장 1절 한번 보시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뭘 마셨다고요? 술을 마시는데 이 술을 뭘로 마십니까? 3절 같이 보시죠.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은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마셨더라. 그 다음에 4절 보시죠.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말 말할 수 없는 모독을 다 돌리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무시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이 잔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후궁들과 귀인들과 그 1000명의 사람들을 놓고서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자기들의 쇠로 만들고 금으로 은, 구리, 뭐 이런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5절 보시죠.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잘못된 잔을 썼다가 그 앞에서 완전히 초죽음이 된 사람이 벨사살. 결국 그날 밤 벨사살이 죽고 바벨론 왕국 폐위 끝나고 문 닫고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잔을 잘못 사용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잔이 선용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잔을 아버지의 잔답게 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잔을 다 마시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 가셨고, 내가 그다 말씀하셨고, 베드로의 손을 거두게 하셨고, 그리고 무저항으로 그 앞에 가셨고, 오늘 말씀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맞춰보시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가고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결국 아버지의 잔 안에 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잔 안에 뭐가 있었냐 하면 죽음과 생명이 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 잔을 마심으로 예수 죽고, 이 잔을 마심으로 내가 살고, 그 안에 죽음과 생명이 공존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약을 받으시고 그 길을 가셨고, 여러분 어쩌면 내가 당하는 아픔 때문에, 내가 당하는 그 잔 때문에 나는 죽지만 남이 살고, 나는 죽지만 교회가 살고, 나는 죽지만 가족이 살고, 나는 죽지만 가정이 산다면 결국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그도 살리고 나도 살려주셔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아버지의 잔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국에서 축배의 잔을 건배하는 멋진 승리의 잔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잔, 정말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비교할 수 없는 좌절이 있고, 그러나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게 사명의 잔입니다. 사명의 잔 잘 감당하셔서 정말 훗날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축배의 잔, 그 잔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나님 아버지의 잔을 넉넉히 잘 받아서 사명자로 끝까지 승리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축배의 잔을 함께 건배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기도 제목 날마다 살의 휘장이 아니라 삶의 휘장으로 바꿔주세요. 첫 번째, 날마다 내 삶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소서. 삶으로 좀 바꿔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1번, 날마다 내 삶의 휘장이 찢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잔을 감당할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소서. 자녀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소서. 어제 주일 설교, 휘장이 찢어지더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찢어지지 않으면 길이 개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본주의 그적인 것들이 찢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잔을 감당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사명자의 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힘과 지혜와 믿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진짜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주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새